성경 강론 7권요. 3382페이지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 위에 보면 한 단락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 욥의 답변과 그 견해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장차 오셔서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섭리를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써 신약으로 갔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누구에게?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목적은 문장이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네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한 문장에다 여러 사건을 다 담은 겁니다. 연결이 된다,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31장부터 26장부터 31장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묶인다면 그 부분만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안내를 해야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동그라미의 이 도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분리된다, 떨어진다. 분리된다 아니면 전부 연관이 된다. 연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동그라미는 작은 동그라미 옆으로, 큰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대로, 작은 동그라미는 또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큰 동그라미와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명의 친구들한테 욥이 변론을 잘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38장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오시는데 이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를 왜 등장시켰지?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돼요. 32, 33, 34, 35, 36, 37, 6장이죠. 적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욥이 변론했던 분량의 전부는 아니지만 욥의 변론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누가 와서 얘기하도록 하냐면 엘리후가 와서 하도록 해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욥의 친구들 앞에서 욥이 아까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 6장에 걸쳐서 욥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아주 욥의 친구들을 인간적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범할 수 없도록 나를 높여놨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고 낮춰놨고 내 집에 있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 내가 처하는 것도 그거 전부 누가 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날 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자연 만물인 땅조차도 나한테 섭섭하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니까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 사실대로 이제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누가 나타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재판을 딱 끝내시면 되거든요. 욥이 아까 욥이 좀 덤벼들었던 건 그야말로 가만두시면 또 안 되죠. 욥을 그 책망하시고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를 왜 등장시키냐는 말이죠. 이 연결성에서. 근데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은요.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한 95%가요. 전부 욥이 했던 말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욥의 말이 맞는지 엘리후 말이 맞는지 구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욥의 한 말과 엘리후가 한 말이 같아지게 되면 누구랑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욥이랑 엘리후랑 같은 처지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욥이 변론한 내용을 그대로 엘리후가 와서 자기도 전능자,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얘기했던 보다 더 많은 말들을 쓰면서 32장에서부터 37장이니까요. 많은 말들을 쓰면서 욥,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알고 있다? 나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요. 그 욥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분을 하지 않으면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요. 엘리후를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후는 누구 손아귀에 있죠?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뭘 씁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해서 사단을 책망하니까 사단도 뭘 가져왔어요? 성경 근거로 써요. 야고보서에 그거 나오죠. 그래,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늑탈하는 자들, 사단도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쓴다. 그러니까 욥의 완벽한 변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욥의 변론했던 것들을 뭐예요? 무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단에 붙잡혀 있는 욥의 친구나 하나님이 입술을 지켜준 욥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욥이 뭘 말하려고 해도 이제 누구 말을 또 반복해야 돼요? 엘리후 말을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럼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엘리후 말을 또 욥이 반복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엄청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어쨌든 제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연결해 나가는 거고요. 이건 뭐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또 다음 기회가 됐을 때 포럼에서 확인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엘리후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 놓습니다. 마음은 아주 사악한데 하는 말은 욥과 비슷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이나 그 적그리스도 그 대적 부분에 가면 적그리스도들이 전부 어디에서 자라고 있어요? 함께 했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 지파예요?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지파고 레위 지파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보면.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10지파 반이에요. 10지파 반이에요. 보란 듯이 여러분 30년 역사, 40년 장안중앙교회 역사에서 30년 동안 자식처럼 거두어졌던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뭐 그렇다고 남아있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잘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맞아. 그래, 권사님 진짜 맞아요. 이거 우리가 간단한 몇 년 동안의 백서가 나오지만은 그 옛날 강남로의 시절을 보니까 어디 청주 장로교회인가요? 그 교회사를 쓰더라고요. 그 이 내용 청주 장로교회 역사 썼는데 저희들도 좀 준비해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왜? 역사 서술 방식이 뭐 예를 들면 이 설립자인 우리 원로 이름이 들어가서 원로 일대기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아니고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어쨌든 우리 그동안의 연역도 있지만은 그걸 좀 더 이 성경신학 발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살아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증언도 듣고 일부는 제가 녹취도 해놓고 했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모아서 나중에 후대들에게 이 역사를 좀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전부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 하게 하는 게 문제 있다. 하나님 하는 게 문제 있어서 교회를 없앴기 때문에 전부들 나가서 또 뭐예요? 노예 조직하고 정권 만들고. 지난번에 이번 신문을 못 보셔서 참 아쉬운데요. 이번 신문에 보시면 대한민국 장로교 총회 헌법의 마지막 조항이 뭐로 끝나냐 하면 예배 모범으로 끝나거든요. 예배 모범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냐면 헌금 관리는 당회장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으며 모든 헌금은 먼저 목회자의 생활비와 목회자의 목회비에 된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성경과 관련된 모든 주장들, 뭐 장로교 교리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한 것은 전부 뭐예요? 결론에 이거 말하기 위한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을 살려주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이고 뭐 갖다 다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로교 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죠. 노회에 가입해야 장로교 헌법을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걸 모르죠. 극한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자, 서론 얘기하다 좀 길어졌는데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 3382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자, 욥기 32에서부터 3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을 통해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섭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 엘리후와 같은 자의 사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도록 섭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에서 찬양으로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요 그렇게 하는 말은 찬양이고, 어찌하여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고 하면 찬양 개념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맞춘 거냐? 욥이 찬양하고 욥이 찬양 안 하고에 맞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것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증거하시고, 또 욥의 한탄을 통해서 벼랑에다 놓고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친구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욥을 섭리하면서 욥의 몸에 무서운 진노를 내리면서 욥의 삭걸풀 뼈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전능성에 대한 뭐가 된다?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으로 가기 전에 그 욥기에서 전능성 찬양에서 찬양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시편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내가 못 부르는 찬양이고,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 문장이. 그래서 욥기 32장에서 37장은 이 사악한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지만은,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뭘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진리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을 통해,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맞다고 그게 전부 뭐 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 그럼 말이 일부분 맞다고 그걸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성경신학은 호흡이 엄청 길어요. 10,000페이지까지 읽고 난 다음에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후의 잘못된 변론을 통해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뭐하도록? 찬양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엘리후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은 욥이 말하는 진리만 드러내는 게 전능성이 아니고요,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이 진리를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여호와께 울부짖는 것도 뭐예요? 찬양. 그 개념을 이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는 끝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가서에 가서요, 신랑이 왔는데 잔다고 일어나지 못해서 잠시 놓쳤고, 신랑을 잡으려고 일어난 몸으로 갔다가 병사들한테 붙잡혀서 위롯이 걷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당한 거예요?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신랑 빨리 데려오라 그래요. 이 사건이 찬양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욥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하여 욥을 망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그럼 누구도 찬양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사단도. 이제는 이 성경신학의 이러한 어떤 흐름을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원로께서 지난번에 누구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그 이른바 임원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경신학 소개하고 율법 그 교회 개혁론도 전하고 그렇게 이제 만나면서 그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신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도 이렇게 다 얻었으니까 다음에 신문이 나오면 이렇게 그쪽 신문에도 우리 글 싣고, 우리 그래도 그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성경 신학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가져다가 쓰기에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목회에서 이만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처럼 강론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주일날 30분, 그죠? 주일 오후 30분, 새벽 나와서 기도 시간 몰아가면 되고, 금요일 날 또 기도로 몰아가면, 일주일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강론한다고 하면 한 권 가지고도 한 10년 가겠죠. 예, 예. 예. 어쨌든 가져다 쓰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쓰느냐 긍정적으로 쓰느냐 그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누구 이름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틀림없이 간다. 여호와의 찬양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이런 찬양 개념을 욥기에서부터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시편에 가서 신실한 찬양, 주권성 찬양, 영원성 찬양, 자비성 찬양까지 쫙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면서 욥의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욥의 사악한 친구들이 힘을 더 얻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당하시는 내용에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 높이는 일이 되는 뭐가 된다? 찬양이 된다. 그 근거가 지금 여러분 욥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한번 읽었습니다. 자, 32장을 오셔서요. 변론의 동기 첫 문장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욥기 3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후로 자기의 변론 동기를 밝히도록 섭리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여러분 아까 욥의 순결함을 자기가 쫙 얘기했고 그 밭에 있는 그 흙도 서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했다고 하니까 완벽하잖아요. 그걸 이 엘리후는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은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거는 욥이 변명하는 거고 욥이 스스로를 뭐 한다? 의롭게 여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제 스스로도 말로는 하나님 한다고 하지만 제 본성은 그래 너가 잘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는 뭐 엘리후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대답이 길어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그쳤어요. 그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나서질 않아요. 뭐 욥을 험담했던 내용부터 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딱 대니까 욥의 친구들은 전부 입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싸움 종결됐잖아요. 그럼 누가 나오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야, 너 새 놈들 데려와. 놓고 너가 용서해주고 너가 얘들을 위해서 번제도 드려주고 속죄해주고 그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딱 그 42장에 가면 그렇게 풀려지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판에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후를 붙였을까? 이건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건 학문적인 논의에도 아주 좋은 주제가 돼요. 하나님 전능성 이해하는데 좋은 과정이 될 겁니다. 2절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여러분 이 찾아가 보면요. 이 사람은 한번 볼까요? 3384에 보면 람족속 부수 사람은 북부 아라비아의 세 부족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헤스론의 아들. 예수님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는 뭐 람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지파예요. 이 엘리후가. 이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여도 욥을 뭐함이라?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몰아붙이기만 했지 욥의 이론을 왜 정교하게 쳐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는 거죠? 요 정교한 이론을 가지고 욥을 치겠다는 건데 그 말은 욥의 말이 다 맞는 걸로 봤을 때 누구 말과 거의 똑같아질까요? 욥의 말하고 똑같아지죠. 욥의 말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욥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욥이 말할 게 없어요. 그럼 자기가 또 엘리후 말을 반복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는 있어요. 너가 만일 뭐 하면 여기 중간에 하나 숨어 있죠.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자기를 뭐 하는 거니까. 자기가 뭐 하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게 보이니까 스스로 너가 의롭게 여기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너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죠? 자기가 듣기에는 자기가 자기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좀 이제는 올리지 말고 뭐 해라. 낮추어라. 그 누구 주어는 없는 거예요. 엘리후 말에는 하나님 주어는 없는 거죠. 그 욥의 경우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 얘기를 다 써요. 엘리후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욥의 경우에 욥은 자기가 하는 입술을 여호와가 지켜준다고 하고 이 젊은 친구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그 말을 지어낸다고 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말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계시 기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되지만 그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돼요, 안 돼요? 현상적으로 보면 되죠. 모세의 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뭐로 넘어가요? 인간 문서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차이는 진짜 백지 한 장 차이죠. 그 백지 한 장 차이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일을 욥에게 철두철미하게 제가 볼 땐 가르치기 위해서 32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이비 바깥에 들어봤을 때는 유사한 거지만 그 마음의 사악함을 가지고 달려드는 엘리후를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양육, 무장, 투쟁 있죠? 교회 무장, 교회 투장은 주어가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정교회도 물론이고. 자, 거기까지 쭉 가서 나중에 전능성과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이 오겠죠. 3절 또 새 친구들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자, 6절에서부터 10절. 엘리후는 전능자가 총명을 주심으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전능자가 하게 하니까 나도 변론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죠? 욥 말하고 똑같죠? 네. 자,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 맞죠? 이 말도. 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도 많이 겪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수십 년 저렇게 진리와 함께 했던 저 지체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 주어가 없으면 도대체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진짜. 9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여러분 욥이 아까 뭐예요? 왕과 같은 자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주장은 전능자의 기운이 주관해야 된다. 얼마나 완벽해요. 왜? 완벽한 거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입을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누구 말하고 비슷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저자 말을 열심히 잘 따라하고 이렇게 잘 풀어준다고 해서 제가 자동적으로 진리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비난을 제가 받았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떤 여기 저쪽으로 간 장로님 한 분이 한번 보세요. 만났더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원로인 저자의 그 눈과 귀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게 뭔 말이냐고 했더니까 그 강론집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그게 꼭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자가 듣기 좋게끔 소개를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 것을 반박하도록 제가 열어놓고 있고 누구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다른 연구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그럼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말에는 제가 좀 화가 났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뭐 저보다가는 과거에 몇십 년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 신학을 뭐라 그랬죠? 세계적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외국에도 가고 그 뭐 비행기도 막 외국 한번 나가서 서너 번씩 타고 뭐 비행기만 표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그렇게 하면서 홍보했잖아요. 세계적이라고. 나가서 인터뷰도 하면 세계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 학벌로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세계적이냐고 딱 진짜 촉수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단 목사 이름을 대요. 적어도 이단 목사는 아니네요. 적어도 그 정도 목사여야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지. 세계적이지도 않은 사람을 그 목사님 듣기 좋게 당신이 옆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 박 목사님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참 고성을 또 지르고 했죠. 그럼 뭐가 세계적이냐고. 여기는 몇백 명밖에 없고 거기는 우리보다 몇백 명 더 많으면 그게 진리냐고. 장로님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런 분이 장로중앙교회 장로냐고. 뭐 저도 막 보고 됐죠. 예. 말로 보면은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진짜 참 중요한 오류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보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말씀 듣게 되고, 그런 시간이 지속되고, 또 그걸 계속 확인해 주는 분이 있는 그게 전부구나. 누구는 일선에서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더 하는 사람이고, 그런 틀이 거기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맞죠? 제가 그 말을 그분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이도 아닌데 왜 세계적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건 당신이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제가 이 엘리후를 보면서 진짜 어디에서도 정리할 수 없는 근간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일과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이해할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종교 권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황이나 황제에게 가면 똑같은 말을 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뭐예요? 권력이 판정해요. 권력이 판정해요. 그러면 권력에다가 아부를 하고 권력이 뭘 판정하게 돼요? 진리를 판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엉망이 되고 어디로 가서 좋은 변호사 사고 좋은 로펌을 만나서 교회 일을 어디로? 그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선배들이 몇 년 동안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사례는 수백 가지죠. 수백 가지. 제가 하는 일이 좀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 특강할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바탕을 두고 좀 보고 싶어요. 세계 역사를. 예. 자, 조금 또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아집니다. 3385.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세 친구들을 실책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할 말을 합당하게 하도록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 이 선배들의 마음을 건드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을 했다면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런 거죠. 그 말까지 끌어내서 완벽하게 욥을 쳤어야지. 예? 그렇게 물러나면 되냐 말이죠. 예. 끝낼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안 끝내죠. 더 몰아세우는 인간을 세우는 거죠. 마치 뭐처럼 보이는 진리처럼 보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계속 우시셔. 예, 3386 갑니다. 엘리후가 기다릴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말한다고 그럽니다.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겠느냐.
악한 놈이죠. 예. 그러니까 남을 이론으로 못 눌렀다는 것에 대해서 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학문이 그래요. 진리 발전이라는 게, 학문의 발전이라는 게 바깥에서 볼 때는 학회고 세미나고 뭐 하지, 이게 다 허울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선을 넘고 자기 이론을 했을 때, 아 맞다, 건전한 논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른바 진리의 발전이라는 게 그런 어떤 학문적 활동을 통해서 된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 싹 드러내요, 전부. 여기서. 인간 기준으로 원인 찾아가는 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이름도 자기 밑에다 두고 사용해 먹는 거, 세속주의고 적그리스도고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전능성 찬양 부분에 보면 다 드러나요. 19절 볼까요? 보라, 내가 심은 봉황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도저히 못 참게 됐다는 거죠.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치 아니하나니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잘났다 이놈아. 앞에 있으면 한번 하고 싶은데,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뭐하라. 이 어느 정도로 이 엘리후를 몰아갔냐면요, 그 선배들 한패에서 버릇없다는 소리 듣건 말건 본인 속에 생기는 그 말들을 욥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았고요. 그 엘리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말하고 아까 똑같아지게 만들어요? 욥하고 똑같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예. 자, 엘리후의 신관이 33장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참았으니까 이게 포도주 푸대가 터졌으니까요. 막 쏟아내겠죠.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을 말하리라. 여러분 요 말을 그대로 욥이 했다고 해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자, 엘리후 빼고요. 이걸 욥이 했다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여러분 아까 욥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속에 있는 얘기 다 진술했잖아요. 정직함을 얘기했잖아요.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랑 말이 똑같아요? 왜 똑같아져요? 구분이 안 돼요, 점점. 마음의 사악함은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이런 사악함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고 책망해요? 욥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의 정직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내가 진실히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욥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욥기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면 안 되죠. 맞죠? 욥이 나오는 부분은 강론집에서 여호와께서로 시작하지 말고, 예를 들면 22장은 누가? 욥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를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욥에 관련된 기록이다. 이렇게 넣어야죠. 근데 강론집 만 페이지 중에 그런 게 한 구절만 들어가면 나머지 페이지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 신학입니다.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참. 그러니까요, 32장부터 가지고 이 다른 앞부분 빼버리고 32장 엘리후의 이 말을 가지고 37장까지 강론해도 99% 맞습니다. 말이 뭐 하니까 다 맞으니까. 5절.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리지 못한다. 누가 하게 하셔야 된다.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자, 33장 8절에서부터 12절. 욥에게,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주장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자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9절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가 없거늘. 근데 욥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욥이 이 말을 했지만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걸 빼면 욥은 정직을 말했고 현상적으로 보면 욥이 정직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말하는데 욥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은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입술로 지켜줬고, 엘리후는 누가 하는 걸로 보고 욥이 하는 걸로 보고 자기도 자기가 하는 걸로 보고, 하지만 자기의 그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 대한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판단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며. (8절에서부터 9절) 읽었죠?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은 욥이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이 쳤고, 근데 욥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뭐 한 것이고 낮추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훗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과정에 욥이 말한 것은 누가 말했고? 욥이 말했고. 욥이 거짓말을 했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면 다 똑같아져요? 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면 욥이 하는 말이나 엘리후가 하는 말이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후배들이 만약에 공부한다면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엘리후 공부를 해놔야 돼요. 왜요? 성경신학과 99.9%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그 어떤 똑같은 문장이라도 여호와께서 욥으로 하여금 높이셨다 해서요. 여호와께서 욥을 높이셨다 이거 하고요. 여호와께서 욥을 높이셨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네, 악센트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달라져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욥도 그랬잖아. 인생 중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불의하다, 불의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욥 얘기 다 했잖아요. 기껏해봤자 광맥 찾아서 금덩어리 몇 개 찾아오는 거 가지고 땅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알 수 없다. 이 말 욥이 너무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후도. 그러니까 이건 뭐의 반박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욥이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걸 욥이 만든 주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네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 누구 이름을 갖다 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안 맞아요?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용해 먹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욥이 사용하는 것은 진짜 자기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요. 로마서 공부하고 욥기로 옵니다. 로마서에 인간의 불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루어올 수 없다. 인간론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서 없이 이렇게 할 때는 로마서 전체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불의한 것을 누가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래서 제가 욥기 공부 젊었을 때 우리 후배들하고 할 때 많이 했었어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넘어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엘리후 하나님은 교훈에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틀립니다. 하나님은 뭐 하게도 해요? 멸망치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게도 해요? 예, 선한 자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비판할 수가 있겠죠.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 나오라고 했거든. 네 친구들하고 대답이 도저히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랑 변론하겠다?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 이 말을 욥이 했거든요. 욥이 친구들과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엘리후는 뭐로 보냐면 너무나 건방진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 아까 잘하더라라고 몰아붙이면 엘리후가 보는 것과는 다른 거지만 엘리후도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엘리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부분을 욥이 한탄했던 부분을 누구의 전능성을 침범하는 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침범하는 걸로 하나님이 찍어요. 이게 나중에 40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면 엘리후를 왜 등장시켰을까? 엘리후 얼굴 보면 그게 누구 얼굴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네. 엘리후가 하는 말이 누구랑 말이 비슷해요? 욥과 비슷하게 가죠? 그죠? 욥과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리후의 의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욥을 섭리하는 누구를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전적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욥 앞에 엘리후를 왜 갖다 놨냐 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지만 하나님에게 한탄하고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따지고 하는 그 모습이 누구 모습하고 비슷해요? 말은 전능자라고 하면서 전능자를 믿지 않는 누구랑? 엘리후랑 똑같은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누구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거울인 거죠. 말은 다 맞는데 누구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는데 사단에게 더 맡기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정한 뜻을 그대로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르는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아지는 건데 그 속의 본성으로 본다면 엘리후의 사악함이 결국 누구의 사악함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욥 자기 자신의 사악함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가 볼 땐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겠죠. 야, 저렇게 같이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 말 자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100% 알고 믿는 것이 각해하더라도 그걸 보존하고 그걸 관리하시고 그게 진짜 무장이 되고 진리투쟁하고 마지막 승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진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 아닙니까? 성경신학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과정을 오물오물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섭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이게 좀 한문이죠.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얘들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엘리후는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의 그런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한다. 계속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엘리후 자신을 왜 보냈느냐. 욥이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해가는데 그 말을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고쳐주게 하려고. 그래서 자나 깨나 그 말씀을 바로 들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것도 이 말도 반박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하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말, 이 말도 이렇게 비판은 가능해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요. 400년 동안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박이 돼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반대로도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18절 같은 경우 17절 보세요. 사람으로
꾀를 버리게 하시며, 반대로도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꾀가 그대로 유지되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데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뭐 하게도 할 수 있어요? 빠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묘한 게, 언약 자손은 여러분 끝까지 보호하세요? 버리세요? 끝까지 보존하시죠. 그죠? 그러면 사람의 혼으로, 택한 백성의 혼을 결코 구덩이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누구 말하고 또 똑같아져요? 엘리후 말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이 모든 이 진리 변증을 완벽하게 쳐내는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의 선지자직이 왕직임이에요. 제사장직임이고. 자, 그 다음에 징계 중에도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틀린 내용이죠. 19절에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을 징계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 상황 설명을 쭉 합니다. 욥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잘못을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데려다가 뭐 해줄 수 있다?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라. 썩어가는 살이 아기들 살로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는. 이건 친구들 다른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이거 허풍이죠, 이게. 친구, 그 나이 연로하신 친구들, 그 선배들의 얘기와 뭔가 다른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은 뭐예요? 다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듣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다 자백하는 일도 벌어지죠, 사실.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렇게 뭐 한다는 거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욥에게 내 말 들어라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제삼 행하시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 하셨다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욥을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 너로 하여금 하게 했으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욥 너로 하여금 하게 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가 맞아요? 너로 하여금 했으니 욥아 네가 하라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후자가 맞지. 진짜 묘한 거예요. 이 엘리후 말이.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욥 너로 하여금 하게 했으므로, 말이 근데 두 가지 다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 너로 하여금 하게 했으니까 네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얼핏 들으면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하게 했으니까 네가 해라. 근데 하나님이 하게 했으니까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죠. 하게 하신다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예요. 욥의 친구는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하게 했으므로 욥 네가 해라. 이거 여러분 이 강남노회에서 40년 동안 아직도 속고 있고 속이고 있고 안 풀리고 있는 문제예요. 다 처음에는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시작하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당신을 통하여 했으니까 당신이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죠. 성경신학은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요.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앞에 틀린 말도 뭐 한 것처럼 들려요? 맞는 것처럼. 이게 엘리후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나오잖아요. 31절이 어떻게 나오면 욥 버전이냐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후 말은 누구라고 불러요? 31절에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뭐예요? 내가 들으라. 내가 왜 말하느냐? 하나님이 날 보냈으니까.
이 진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9%가 하나님이어도 중간에 주어가 한 번으로 바뀌면 성경 신학 아니에요. 신학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조금 애쓰면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 신학이 아니에요.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이 건방진 맞죠? 여러분 여기에 이게 제가 건방지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저한테 의존하세요라는 게 더 정감 있게 들리고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세요라는 게 더 의지가 들릴까요? 먼저 그게 인간적으로. 아픈 사람 앞에 가서 그죠? 괜찮아 할머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더 들릴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못 믿어요 인간이 맞죠? 인간이 하나님이 조금만 건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야 돼요.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가면 서로 공감하는데 이 엘리후의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아유, 100% 통하죠. 100%.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 가서 사람 감정을 딱 훔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전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도 봤어요. 예. 저야 안 그러겠죠. 그러고 남죠. 누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엘리후 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우리 잠시 또 한잔 하시고요.